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생각은 누구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 먼저 남을 네가 대접받길 원하냐? 그럼 넌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신학적으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 이게 중요한 귀절이라고 하는 뜻이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그냥 바울이 나왔던 그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입을 벌려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뭐냐면 너를 인도할 말씀이다 이거예요. 네 삶을 인도하고 네 인생을 인도하고 네 모든 일상을 인도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상순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전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라.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라. 하나님의 능력은 전방위적인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가장 큰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가장 커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용서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 이 땅에는 없는 소식, 굿뉴스, 하나님의 소식. 할렐루야. 죄인에게 해방되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좋은 소식. 할렐루야. 노예된 자에게 노예 문서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그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 병든 자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된다고 하는 삶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자. 아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데만 그치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이름을 부르고 어떤 부처 앞에 가서 복을 빌고 나무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복을 빌고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복을 빌고 바닷가 가면 촛불이 이렇게 많어. 초가 타다가 마른 것들 많잖아요. 바위 곳곳에 가면은요. 이게 다 뭐냐면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그렇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소유할 수 있다.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자.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헛다리 짚는 거, 헛다리. 네? 헛다리. 응? 괜히 자기 다리 가려운데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참 신앙생활을 하기 참 고행입니다. 고행.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고행이라고 하는 그런 묘수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수련을 다 하면은 뭔가 득도가 될까, 도를 깨달을까. 못 깨달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존경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쓴 이 고백, 자기가 고백한 거에 의하면 뭐라 했느냐? 자기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미산보다 막 몇십만 배 깊은 그런 지옥으로 자기는 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미산은요, 지금 말하면 히말라야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 거 믿으면 된다. 주님이 죄를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다 하셨고, 그래 우리에게는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네 육체를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너 그거 해.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 명하시고 뭐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다 하셨고. 아멘? 아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해지, 물론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어떤 노력하는 그냥, 물론 이제 그것도 노력했겠지. 뭐 어떤 주식 같은 거 부유해지기도 하고, 또 주식에다가 아주 그냥 개박사 하는 사람도 많고, 기타 등등.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부유도 네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가 아니라, 내가 허락해 놓으신 그 길을 가면 부유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요. 내가 허락해 놓은 길도 가, 그러면 건강해져. 아멘? 여러분, 마음 잘 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어디에? 잠언에 마음 잘 쓰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게으른 사람에게 누구한테 배우라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 아니 어떻게 배울 게 없어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 근데 개미는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개미는 부지런하고 협동하는 데는 끝내줍니다. 진짜. 협동하는 데는 끝내줘요. 우리가 그렇게 협동을 한다면, 참 하나가 된다면 엄청난 큰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고 있죠. 그죠? 아멘.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셨고, 이제 뭐냐? 주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보태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어지는 은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요, 신앙에 있어서는 애쓰고 수고하고, 인생에 있어서는 좀 덜 수고하고, 삶에 있어서는 덜 수고하고, 쫙 돈 벌었는데 병원비로 다 나가네? 그럼 덜 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병원비 안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덜 고생하고. 그렇죠? 추락은 모아놨는데 사원만 뻥 터지니까 그냥 글리 다 들어가네? 주님이 지켜주고 사고 안 나오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축사든 받을래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고, 그럼 내가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할 것. 너희가 대접받길 원하냐? 우리 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착하다 소리 듣길 원하고, 저 사람 괜찮다 소리 듣길 원하지, 그죠? 이게 반대로 생각해요. 나 괜찮다 소리 들으려면 저 사람 괜찮다고 얘기해 줘야 돼. 아닌가?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자, 1절에 보세요.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아. 그 소리 들으면 너 비판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쵸? 너 비판하지 마. 너 맨날 불평불만 하는데, 뭐, 네가 불평불만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예를 들어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 누구한테 온다? 본인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게 뭐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누워서? 누워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나도 그랬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더 많이 좀 알아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세상에 다 깔려 있어. 그냥 입만 벌리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막 나와. 눈만 뜨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냥 막 다 보여져. 그죠?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그냥 걸려. 툭툭툭툭 다 걸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애써야 돼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애써야 지켜나갈 수 있어요. 힘써야 지켜나갈 수 있어요. 노력해야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에? 어떻게 하자? 체질화시키자. 할렐루야. 그 말씀들이 내 세포에 새겨지도록 하자. 아멘. 새겨지도록. 죽을 것 같아도. 오늘 잠깐은 뭐 이렇게 그 소식을 이렇게 그 카톡에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뭐 오늘 그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찬을 10명을 IS가 참수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전에 그 터키 어쩌고해서 참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꼭 죽일 때는 꼭 빨간 주황색 옷을 입혀. 그리고 뒤에도 IS가 서가지고 칼로 따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때는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성령 받았겠어? 근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난 변질하지 않겠다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요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을 못 이길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순교할 각오하고 예수 믿자. 그럼 승리 못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전도하는 거요. 그냥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해보자고요. 미친년 소리 들으면서 한번 해봐. 그럼 각오하세요. 예수 하루 믿었는데 그냥 칼 갖다 목 따는데 난 예수를 위해서 죽을 거라고. 나는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일생에 10년, 15년은 형무소에 들어갈 각오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학교를 나오든 말든, 좋은 집에서 살든 말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난 일생 진짜 예수의 거다. 예수님의 거다. 아멘. 나는 예수 거다. 이 자세, 이 각오, 이것이 있어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각오와 이 자세 없이면 주를 위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려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은혜 받고 받았을 때 그 각오, 그 자세 있지 않았었나? 그쵸?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 평생 주를 위해서 드리겠으면 하고 신학하는 거 아니고. 아멘. 그쵸? 응?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 변치 말아라. 근데 가다가 용두삼이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라 그랬어요?
사로잡혀라. 글씨가 좀 이상하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혀라. 그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진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한번 되어 보자고요. 아멘. 진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한번 되어 보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잘못된 거, 잘못 말하는 거, 그런 것이 결국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해라. 누워서 침뱉으면 반드시 내 얼굴에 떨어져. 어디로 떨어져? 응? 에이, 아니요. 누워서도 방향을 바꾸면 내 얼굴 안 떨어져요. 또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 그지? 약간 삐다닥한 사람은, 그지? 그러니까 진짜 성령은 네가 비판은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판단은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자. 그거면 간단하다. 이 신앙이 원리예요. 그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간단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자. 사실은 여기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는데 네 자신부터 사랑해. 오늘요, 이 12절에 네가 대접을 받고다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자, 우리는 우리 심령이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됐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됐다고 하는 거 다 믿으시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 영혼은 의롭게 됐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 영혼은 거룩하다는 거 믿으세요? 고로 나는 거룩하고 의롭다 믿으시죠, 그죠?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손에 손바닥에 아무것도 안 묻었다 비누실에 닦으면 시커먼 물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렇게 묻어 육체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더럽다, 추하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율법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고, 주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비누로 씻으면 되는 거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씻어라. 그래서 계속 네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런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묻혀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거야. 우리를 오직 주장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지. 왜 지엽적이고 어떤 껍데기 묻은 이런 것까지. 여러분요, 속이 따뜻하면은요, 겉에 좀 덜 입어도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속이 따뜻하게 하라 이거예요. 속이 충만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야성은요,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열전 우리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능력은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제 겉에 드리워진 이런 것들 가지고 네가 움직여지지 말고,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네 겉에 묻은 것 가지고 움직여지지 말고, 주님이 너를 만들으신 대로 그 능력으로 네가 움직여지도록 해라. 아멘. 그래서 전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나라하게 그냥 여유있게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진짜 힘을 다해서 해야 돼. 여유있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인격이 사로잡혀서 우리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여유있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빡빡하고 힘들고 하지만 훈련 받고 나면 여유가 있어진다. 이게 정상이다. 이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기를 키우는 사람은요, 젊은 세대과 나이 드신 분들은 아기 키우는 게 달라.
젊은 사람들은요, 애기 이제 막 키워보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고 막 그래야 되면 막 파닥파닥거리지, 그죠? 예? 근데 나이 드신 분은요, 그 크기 때문에 크는 과정이요 하고 여유 부리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어떤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우리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운행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 육체도 그냥 그렇게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육체의 장막이 낡아지면은 하늘의 새로운 장막, 영원한 장막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체는 흙에서 깎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할렐루야.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 영혼이 기억할 영원한 장막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무엇을 목적으로, 내 영혼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육체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또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정확한 방향만 잡고 가면 제대로 가요. 제대로 가요. 여기서 이제 뭐가 말씀과 기도가 보태지면 더 힘있게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방향을 잘 잡고. 아멘. 방향 잘 잡아야 돼. 방향 잡아서도 매일 방향 잡아라. 아멘.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방향을 잡아라. 순간순간 방향 잡아라. 그러니까 다른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을 더 강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그 방향과 목적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다 굳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방향을 잡아라. 아멘.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있는 자에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간다면요, 더 그렇게 하고, 주님은 더 그렇게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품기 시작하면요, 더 품을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내일 모레 다 송무영 신님에 드리기 전까지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싹 지워버리세요. 새로 포맷하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아멘. 싹 지우세요. 그 흔적도 없이 지우세요. 그냥 의도적으로 지워버리세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종함으로 지워버리세요. 미워하는 사람, 좀 불편한 사람, 뭔가 걸리적거리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완전히 지우세요. 그리고 그를 봐도 아무런 어떤 그런 미움이 없고 어떤 속상함이 없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제대로 살아요. 이 부부간에는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그런 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빨리 지워라. 빨리 지워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있어. 주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한 능력도 없으면서 기억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만 그걸 끄집어내요. 그거 빨리 지워라. 여러분, 자, 기억나서 막 몇 가지 올라오지만 뱉지 말아라. 무슨 일 있을 때 뱉지 말아라. 뱉으면 여러분요, 그게 과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뱉어버리면 과거의 것을 끄집어 올려도 내가 지금 뱉어버리면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지금 것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자,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사람 속상했는데 그것이 또 내가 끄집어올려 지금 말을 하면 그것이 지금 지금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것이 되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빨리 지워버리세요. 아멘.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우린 주님만 높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대상이다? 사람들은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가끔 사랑의 은사 받고 싶냐? 받고 싶으세요? 하도 얘기 들어서 그것도 얘기도 안 하지, 이제. 진짜 사랑하려면 밟혀야 돼요.
밟혀도 내가 안 아프고 밟혀도 평안하고 그렇게 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지. 조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막 뭔가 베풀었는데 말 안 듣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속상하고 열받치고 막 그러죠. 왜? 아직 내게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붙여주고 저 사람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한 사람도 나한테 마음 아프게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훈련시켜 주시더라. 이제 안 아프냐? 이제 아프지 않냐? 너를 욕해도 그렇게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그 사람 너를 욕하고 갔는데 너 안 아프냐? 아프지 않냐? 안 아파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부어주신다. 안 아파야. 그렇게 주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런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안 붙여주시죠. 따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이제는 그런 훈련이 되어서도 아프게 하는 사람 때로 만날까 안 만날까요? 만나긴 만납니다. 그 만났는데 그냥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문제라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인공 되려면 우리는 다 주인공 되길 원하죠. 그죠? 나는 주인공 필요 없어. 그냥 진미나 들어다니는 짐꾼이나 될게요. 알아서 하시고. 영화도 보면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예? 주인공은요, 아무리 총 쏴도 안 맞아.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그죠? 그런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다 주인공 되려면 주인공 할 만한 만큼의 자기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자기를 만들어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이게 보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와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착함이 없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죠.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는, 이건 의는 없어. 사실은요. 의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진실함.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진실한 사람 많죠. 그죠? 이건 주님 앞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착한 자가 되라. 의로운 자가 되라.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라. 이것이 되어야 열매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여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신앙을 정직하게 우리 신앙이 의롭게 우리 신앙이 또 뭐하게 해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시각과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사고와 같이 가지고 주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성에 맞고 자기 어떤 뜻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고 막 그런 설교를 하면은요, 많은 건 그래요. 설교 잘한다 막 하고. 근데 막 자기 후배 파는 설교하면은요, 목사님 나만 때는 후배 파쳐야 되기도 해야 된다. 누가 후배 팔 거예요? 우리 속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후배 파낼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 풀어주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후배 파는 거예요. 그럴 때 왜? 누가 싫어? 내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잡고 있는 영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들이 싫어하는데 우리의 성격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승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격을 통해서, 우리 기질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그런 모양을 통해서 귀신들이 그걸 사용해가지고, 내가 승질나는 것처럼
내가 시험 드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얘기는 귀신들이 그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표현이 우리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뭔가 이렇게 후보에 파여진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래서 승질나거나 막 울그락불그락 이게 나오면은, 이 귀신들이, 세상 말로 찌랄하는구나. 그리고 이 영들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히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로 나타나는 한계가 우리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로 받아요? 우리 영혼으로 받죠, 그죠? 우리 심령에 받아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한계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심령 속에 받아서 결국 이것이 육체로 나타나는데, 육체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내는데 최후의 보루라 이거예요. 이걸 한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병이 고침받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최후의 그 보루, 한계가 여기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쫙만 임하면 그 육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감없이 막 나타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우리 지성은 다 뭐로 나타내요? 뭐로 나타내요? 우리 육체로 나타나잖아요. 인격, 언어, 입술도 육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생각들이 입술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떤 인격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첫째는 입술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표현입니다. 얼굴 표현. 세 번째는 행동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이게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세상의 것도 육체를 통해서 나가는 게 최후의 수단이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최후에 나가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흙덩이가 얼마 뒤지는 흙덩이지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도요, 이 정신이라 하는 것을 뭔가 과학적으로,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기계를 가지고 뭔가 측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없는데 정신은 있어. 그렇죠? 마음 어떻게 측정해? 근데 그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 기질 같은 거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상처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죠? 요즘은 또 아로마인가 뭔가 냄새를 맡으면서 그 사람의 기질을 이렇게 또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것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많거든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개발해내는 거예요. 개발해서 인간이 유용하도록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인간을 중독시켜버리고 무익하게 만드는 것도 많다. 근데 우리는 유익한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깨달음이 결국은 뭐냐,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요?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요? 인정 안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아무리 깨달으면 뭐래요? 잡혀줘야 되잖아. 뭔가 손에
결과로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그 나무는 뭐로 안다? 그 나무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척척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는 척 하지 말고, 깨달은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냐? 깨달았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주님 열매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 딜레이 되고 막 그러느냐면은 지속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속하지 못해서. 여러분, 막 깨달을 때 되게 좋죠, 그죠? 날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인상 좀 보게. 깨달을 때는 주무시는 사람만 안 볼 거고. 여러분, 깨달을 때는 참 좋잖아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 좋잖아요. 아니, 좋지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진짜 결과는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느냐? 그것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 계속 들으면서 점검하면서 가라. 여러분 진짜 계속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점검만 들으면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진짜 영적인 열매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적인 훈련은 때로는 세월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세월도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뭐 하면 그냥 부르르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라인을 딱 정해놓고 죽으라고 달려가다 자기가 요 정도에서는 이루어지겠지. 근데 여기서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포기해서 낙심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정해놓은 라인이요. 내가 정해놓은 라인에 주님 응답해 주소서. 주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기본적인 어떤 시간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은 필요한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계속 우리가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요. 구분응선까지 올라가고서 다 왔다고 포기해버린다. 이거 안 되는가 보고 포기해버리는 사람. 굉장히 안타까워.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조금만 정상인데 거기서 만나고 깃발 딱 꽂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가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람 조금만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이것만 가면 되는데 근데요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라인까지라면 가다가 여기 가서 이렇게 못 가요. 또 가려고 가다가 못 가요. 몇 번 하다 보면 다음은 여기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못 갑니다. 주저앉아요. 여기까지 주저앉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라. 그리고 끝까지 한번 여기까지 가려고 이제 일을 악물어 봐라. 원수는 그거 못하게 굉장히 그게 뭐야? 인내 방해합니다. 철저히 방해합니다. 철저히 방해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풀어내지 말아라. 풀어내면 10년 것이 오늘 것이 되어버린다.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풀어내지 말아라. 아멘? 네. 왜?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도요, 쏟아지면 어떻게 주워 담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성령은 무진장 얘기합니다. 말 조심. 비판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려라. 네 혀를 잘 다스려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어떤 말을 하면 육체의 세포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체질화되면 골치 아파진다. 좋은 것을 자꾸만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면 내 육체의 세포들이 살리는 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려지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야지, 죽어요. 그냥 반드시 죽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명 못 살다가 죽습니다. 죽어야지. 주님이 살으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죠? 영원히 살으라고 좀 구원해 주셨는데, 그죠? 우리 잘 살아야 되죠. 그래,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테 그냥 자기를요, 그 주문을 걸으세요. 나는 잘 살 것이다.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보호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어느 날 보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 있더라. 어느 날 보니까 풍성한 자가 되어 있더라. 아멘. 네? 내 인생은 성공할 거야. 자식들이요,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요, 자식들에게 얼마나 욕을 참 아주 되게 했어. 네? 갱상도 같은 경우는 막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쇠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하면 이런 욕했지, 그죠? 네? 정치원들은 육실할 놈, 이런 얘기하거든, 육실할 놈. 네? 육신이 찢어져 죽을 놈이요. 이런 것들. 얼마나 자식들에게 그게 참 아주 악한 말이에요, 그죠? 이 자녀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렇게 다 씨를 뿌려놔서. 우리는 그래서 막 죽겠네 소리를 자주 하지는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서 살겠네. 근데 뭐요? 살겠네 용어만 바꾼 거예요, 사실은요. 마음은 똑같는데. 죽겠네 별로 안 좋으니까 살겠네로 바꾼. 속에서는 죽겠는데 겉입으로 그게 오히려 낫긴 낫지. 근데 뭐냐, 우리 이 속에서부터 바꾸자 이거야. 그래서 이 전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축복하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지금 자식이 개판 쳐도 축복하는 말 하세요. 네,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주님이 이 성공시킬 거야. 주님이 안 되면 다른 분이 뿜질러서라도 잘 되게 해줄 거야. 아멘.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는 말이에요. 과거의 것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럼 그게 언제 것이 된다? 지금 것이 현재 것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안 고쳐지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안 고쳐지는 사람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원리입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아파. 저도요, 무릎 막 아프고 그럴 때는,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말,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이런 세상길로 뛰는 것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존심 세워야지. 왜? 하나님 자존심, 나는 구원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멘. 중풍병자 고치신 하나님. 아니 죽음보다 더 큰 질병이 있나? 있으면 얘기해봐요. 죽음보다 더 큰. 암이 죽음보다 더 커? 중풍이 죽음보다 더 커? 고혈압이 죽음보다 더 커요? 심장병이 죽음보다 더 커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죽은 자를 사시는 신 예수님이요. 죽은 자에게 명하시니까 그가 걸어서 나와 살아서. 여기 다 들어있지 않아요? 우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인정해라. 아멘. 네? 그러면 노력하면 돼요. 주님 살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살 빠지는 일을 해야지. 참 여러분요, 30대 때는 살이 운동하면 잘 빠졌거든요. 40대 중반 넘어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게 뱃살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참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나 했더니 안에서 안 되더라고. 왜 안 돼? 아니 살 빼진다고 팍 하고 조금씩 운동하는데 그거 갖고 되나?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안 되나? 내 스스로 결론 안 되는, 왜? 지속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지속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속하는 게 참 쉽진 않아요. 진짜 나 같은 상황에서 이게 계속 꾸준히 운동하는데 지속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 만나야 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뭐냐? 그래도 어떻든 이기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도만 모든 것이 지속해야 결과가 온다 이거예요. 지속해야. 아멘. 아멘. 그럼 지속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미연 집사 같은 경우는 이거요. 이쁘잖아요, 그죠? 그죠? 못 따라가. 왜 못 따라가냐? 오랜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딱 보기만 하면 이게 어디에 병들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잘 몰라요. 이게 계속 한 20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했어요? 더 했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는 체질화된 것은요, 그냥 안 보고도 해. 뭘 시키면은, 김현 집사 같은 경우도 뭘 시키면 그 기계적인 같은 거는 그냥 안 보고도 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터득된 거라면 신앙이 터득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터득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터득되어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터득되어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할 수 있도록 맡겨주면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요 집회도 5파트로 나눠서 나중에 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인데 아직도 그거는 대첩지는 않았어요. 그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막 프로가 나와야 되고, 귀신, 이 사람한테 가면 귀신이 그냥 어떤 귀신인데 다 그냥 쪽쪽 다 말라져 버려. 어떤 사람한테 가면, 어떤 병이든지 가면 이 사람한테 가면 병이 다 나서.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한테 가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만나게 잘 가르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가르치기 않고는 혼자 해왔잖아요, 그죠? 나도 분명 힘들었다고, 사실은. 그죠? 예를 준비하다 말고 누구 오면은 귀신도 찾아줘야 되고, 아프다고 하면 안수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자꾸 채워서,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오면, 어떤 집사님한테 가세요. 그러면 가면 그냥 거기서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서 또 직분도 받고. 나는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신학을 안 나와서도 진짜 많은 선교사나 전도사를 많이 세우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짜요. 근데 그렇게 훈련받고, 훈련 되어져 가면서,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로 계속 세워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소명을 받으면, 목사 안수해서, 그 목사 안수 받은 어떤 좀 과정은 어떤 신학이라는 과정도 겪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왜 일터를 만들려고 하냐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세우자 이거예요, 세워 나가자 이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써왔거든요. 애써오시고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진짜 때로는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고, 여러분들 2019년 오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러 말어 해 말어 이거는 안 했지만 교회를 나가 말어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들 참 많았었기도 했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일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게 최후의 그 관문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채워서 육체가 마음껏 그 일을 하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하신 게요, 이게 참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너희도 그렇게 대접해라. 먼저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할렐루야. 남을 낮게 여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잘못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럼 누가 못 품느냐? 그 사람보다 마음이 좁으니까 못 품는 거예요. 마음이 저 사람보다 내가 마음이 크면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키워라. 인격을 키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인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행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신자 주님, 내 인격이 내 지성, 감정, 의지